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진리의 끝은 곧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그리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초림의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오시는 주님, 믿는 자에게 오시는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구원, 기다리던 신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기별이 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 오늘 저희들이 되겠죠. 저희가 오늘 전부 다 신부입니다. 그의 신부인데 저희들이 전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신부들이 성령이 충만한 말씀의 이런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혼의 뜻을 따라서 육신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신부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육신이 훨씬 더 강해서 영혼의 생각대로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의 사람도 있고, 어쨌든 신부가 되어서 때로는 졸고 때로는 빠지고 때로는 제멋대로 하면서 그런 충만치 못한, 그런 영만 구원받고 육이 구원받지 못한 이런 수준의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기름 준비도 덜 되었고 졸고 자고 하는 그런 성도라는 거죠. 어느 때는 빠지고 어느 때는 말씀 들으러 왔으면서도 졸고 그냥 그런 성도라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기름 준비, 등 준비, 기다림 이런 것까지 완전히 갖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이 처녀들, 주의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다는 소식이, 기별이 왔습니다. 기별이 왔는데 그 기별을 듣고 어떤 사람은 물론 지혜가 없어서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옆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 내가 너에게 기름 줄 수 없으니 너는 다른 데 가서 사와라 하는 그 옆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 기름 사러 가버렸고 자리를 비워버렸고 자리를 떠버렸더니 그때서 주님이 오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졸며 때로는 빠지며 때로는 육의 생각이 강해서 영혼을 사로잡는 이런 모습의 신부였을지라도 그냥 신랑이 하는 그 약속한 말씀만 듣고 인내로 기다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옆에 사람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자리를 비워버렸더니 그제서 마침 주님이 오셔버렸던 겁니다. 바로 옆에 사람의 말을 듣고, 옆에 사람의 말이 주님이 아니신데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필이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비운 탓에 이들은 그동안 해온 모든 잘했든 못했던 신앙이 헛사로 돌아가 버렸고 구원을 받지 못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등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름이 없어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결국 이들은 실패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마 이 사람들의 수준과 같지 않겠습니까? 기름도 어쩌면 등도 희미하고 기름도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때로는 졸고 때로는 빠지고 때로는 이 육의 생각이 영혼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육신이 항상 주인되어 있는 이런 수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모습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미혹을 잘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미혹을 잘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치우쳐서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에 치우쳐서 미혹을 받아서 지금까지 잘 기다려오다가 당신이 가진 영이 충만치 못한 이유 때문에 그만 미혹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큰 실패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이 지금 기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신랑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기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기별이라는 게 들리지 않지요. 왜? 들리지만 모르니까 안 들리는 거죠. 지금 기별은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안 들리죠. 여러분 귀에 나의 귀에 안 들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알면은 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알면 주님은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신랑 올 때가 되었다, 다 되었다, 곧 온다라고 하는 기별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별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난리 소문들, 이 모든 것들이 전쟁 소문, 무슨 지진 소문, 누가 망했다는 소문, 죽었다는 소문, 재난, 이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즉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별. 주님이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였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런 것이니라 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며 미혹을 잘 받는 것이며 난리 소문을 듣는 것이며 지진 소리를 듣는 것이며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때문에 상대 사람들을 주님 마음같이 배려하고 아끼지 못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며 하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섰다는 기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난리 소문이 많으며 얼마나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은 몇 퍼센트 여러분이 듣고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하는 말은 몇 퍼센트 듣고 지키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에는 얼마나 우리가 미혹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며 사랑이 식어지며 믿음 적은 자가 믿음 많은 자를 고발하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기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별. 우리가 영혼이 하도 어두우니까 이런 소문, 이런 어떤 난리 소문, 이런 어떤 재난, 이것밖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왜 있는지,
눈에 보이는 세상, 지구, 사람 사는 이곳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음식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실상의 그림자라고 하는데도 실상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내 영혼은 실상이고 내 몸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도 그저 몸은 시각, 청각, 촉각,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어떤 그 기능 거기에만 우리는 정신이 100% 팔려있고 영혼의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시죠. 이런 모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섰다고 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영혼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했는지 주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영혼이 맑고 투명했던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무슨 10년만 그리 했습니까? 100년만 그리 했습니까? 몇백 년을 두고 그런 신앙을 지켜 왔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지켜오던 그 신앙, 그 믿음이 흘러서 오늘 우리들에게 와 있는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는 것은 전부 나를 위한 생명으로 다 탈바꿈해버렸어요. 내 어떤 기분, 내 감정, 어떤 내 욕구 채우는 것을 위한 믿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현실에 어떤 요구가 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그냥 다 놔버려요.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징조가 아니고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뿐 아니라 이거는 어떤 현실적으로 세상에 다가오는 징조라고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개인 징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됐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밥도 잘 먹고 이빨도 튼튼해가지고 야무진 것도 고기도 씹고 하던 사람이 이빨도 부러지고 약해져서 씹지도 못하고 병이 들었다면 그거는 바로 죽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에게 주님이 이미 문 밖에서 너에게 와 있다는 얘기시죠. 주님이 나에게 와 있으면 이 죽음은 실패와 슬픔이 아니라 뭡니까? 성공이시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면 주님이 스데반이 죽을 적에 스데반을 위해서 주님이 일어서신 것처럼 내가 지금 병이 나서 이제 종말이 되어서 재난이 시작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중 나오셨다면 성공이고 축복이시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건 안 보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왜 죽어가 병이 걸렸어? 우리는 이것밖에 생각 안 하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몸이 성성할 때는, 젊을 때는 내가 아직도 그래도 건강하고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충성 5번 할 거 4번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나이가 더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이미 다 되어 내가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면 주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겠죠. 우리 사고방식을 얼른 바꾸셔야 되겠죠. 왜? 바로 나의 개인의 종말의 징조가, 죽음의 징조가 내 눈앞에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가 딱 방문을 했더니, 신방을 갔더니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100만 원짜리 숯배를 딱 끊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끊어줬는데 끊어주자마자 비서를 통해서 사장님 부도가 났답니다 하니까요, 목사님 그 100만 원짜리 도로 가져오세요. 도로 뺏는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500만 원짜리 끊어주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당신에게 다가온 징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징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병이 났으니
내 아내도 다 하겠지. 예,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와서 봉사 안 하셔도 다른 분들이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항상 나의 모습은 졸고 자며 등은 있지만 기름이 부족한 이런 것이 내 모습이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내가 자리를 지키고 할 수 있다면 더 한 걸음 더 나서는 믿음으로 나서는 우리가 돼야지.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성공으로 이끌 성도라는 겁니다. 잘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우리는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충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그러니까 꾀를 부리는 사람, 요량을 부리는 사람, 어떤 요술을 부리는 사람,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을 지혜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마지막 때 징조가 나에게 개인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니, 세상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니, 그러므로 나는 더 충성하겠노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도 우리 영혼이 잠들고 있고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듣고 맞아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바로 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딱 내 몸에 무엇인가 또 닿으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준 그 계명을 따라서 또 주일날 오면 여러분의 허물을 또 벗겨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관리를 받기 위해서 내 몸을 갖다 놔주지 않으면 관리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내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에게 뭘 해줍니까?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그저 약 꼭 챙겨서 드십시오 말해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관리해주고 계신 겁니다. 한 치 앞도 몰라서 당신에게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가 바로 끝이라는 징조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내 영혼이 어두워져서 이 내 개인 종말 징조 또는 이 세상 종말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 손 잡으려고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벗겨보려고 온 세상에서는 무슨 공기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중국에서 한국 사이에 무슨 먼지가 날려오니 거기다 무슨 거대한 탑을 쌓아야 된다. 탑을 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디젤차를 없애버리고 휘발유 차만 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종말은 이 모든 소리들이 뭐냐 하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는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이미 다 되었다라는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돈 벌어서 돈 좀 가지고 그 좀 있으면은 5년 살 거 10년 삽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즉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돈 좀 더 있다고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돈에 정신 팔려서 어떤 내 육신이 해야 되는 그 일에 정신 팔려서 주님 생각은 내 마음을 두들기지 못해요.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지만 들려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시냐, 편안하신 분이야 해서 주님 앞에 오면 잠이 잘 와요. 세상에 나면 눈이 이만해가지고 막 저놈 죽이고 내 살아야지 정신이 막 이렇게 불떡불떡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오면 잠이 살살 와요. 왜?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잠을 자도 우리 주님은 나무래지 않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징조가 지금 내 옆에 와 있는데도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사랑이 식어지고
끊임없이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누가 말해 주었습니까? 전부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쳐서 더 좋은 세계로 나가자는 뜻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 아니고 이런 모든 개인이든 세계 온 종말적인 재난적인 마지막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조증상, 주님이 내 앞에 뜨벅하고 그걸 알았다면 그들이 기름 가지고 다른 데 사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시를 알았다면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주님 가까이 오심을 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알겠다고 때를 알겠다고 돈을 주고 안수를 받고 이 난리를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시를 때를 알려주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징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믿는 자를 골라내시기 위해서시죠. 재난이 안 오면 내 하는 일이 풍덩 평생 잘 되면은 누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 살기가 태평 아주 편안하고 좋은 신천지 같으면 누가 좋은 세계를 사모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우니 좋은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찾으려고 주님은 이런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 앞에서 내 삶에 병이 왔으니 이 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병을 고쳐야만 사는 거가 고쳐보니 1년 더 살면 뭐 할 겁니까? 암 수술한다고 수술해가지고 온 식구들 거지 다 만들어 놓고 자기도 그 수술한다고 병 들어가지고 그냥 고통받고 그 치료한다고 그래서 고쳐보니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고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치더라도 안 고치더라도 주님과 나와의 정말 교통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요 믿음이 준비돼야 돼. 이 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라는 게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조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종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기 위한 전조증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전조증상으로서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좋은 세상이 올 거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다시피요 그런 세상은 안 옵니다. 예, 지금이 가장 좋은 세상이에요. 1년, 2년, 10년 더 가면은 아주 사람 살기 편한 세상이요. 예, 뭔가 발달해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집에 갈 필요도 없이 집에 바깥에서 집에 보이라도 켜고 끄고 전부 다 하는 좋은 세상이 오겠죠. 그러면 살기가 편해질 것 같습니까? 전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가지 딱 넥타이 찬 것처럼 얽어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지금은 몰래 어디 가가지고 저 가서 혼자 지낼 수 있다면 그때는 혼자 가서 뭘 하고 있는까지 다 알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오죠. 그게 좋은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 아닙니다. 돈이 좀 많아지니까 그 돈 좀 아낄 거라고 돈 좀 지킬 거라고 얼마나 많은 장치를 해야 되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게 좋은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 말씀처럼 하고 싶은데
내가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예, 저질러 버려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막살이면 초가집이면 초가집에 살면 되는데 초가집 싫다 해가지고 맨션을 여러분이 융자둬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개인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편히 살지 못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참새를 들풀을 하나님이 안 기르시느냐? 그들에게 다 먹어 준다는데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그것보다 나아요. 그들보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내 욕심이 꽉 차가지고 더 편한 거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우리 욕심에 우리는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원인을 만들어 놔놓으니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놈을 해결할 때까지는 끊임없는 그 욕망에 종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성장하고 자라는 청년들이라도 이런 말씀 깨달으시고 이해하셔서 욕망, 욕심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고 그냥 있을란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님이 해석을 더 깊이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잎이 이렇게 버럭게 자라니까 봄이 온 거냐? 아니다라는 뜻이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잎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해 여름이 왔기 때문에 잎이 난 것이지 잎이 나니까 여름이냐? 아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재난이 오니까 종말이냐? 아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재난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나타난 이 모든 재난이 다시 말하면 이기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이 할 수 없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징조로서 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로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이 왔으니 잎을 내는 거지 잎이 나니까 여름이 할 수 없이 오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이 가까이 와 기온이 올라가니까 잎을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재난이 오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사랑이 식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주님은 안 되겠다 야야 가서 그냥 끝내자 어쩔 수 없이 딸려오는 분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징조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께서 잔치 구원으로 이끌어 버리려고 오는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잎사귀를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에서 어렵고 힘든 일 정말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자식놈이 속썩이고 온갖 여러분 정말 저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묵상하고 기도하고 글 쓰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그는 자식놈 키우는 거다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자식놈 키우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잘 되기를 바라서 이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래 하지만 자식은 그 말 필요 없이 지 멋대로 그냥 지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가 시키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자기 할 일하고 이런 모든 이걸 잘하면 얼마나 부모가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식은 그리 해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만 속타고 그냥 답답할 뿐이죠. 이놈이 이제 철이 들면 잘할 거야. 아니 철이 들면 잘할 줄 알아야 돼. 철이 되니까 술이나 퍼먹고 들어오는데 더 계약서를 쳐주거든. 더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 이게 뭐 계속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 생각을 제가 왜 했겠습니까? 예. 내가 무슨 자식 둘이 있는데 그 자식 둘이 말 안 들어서 제가 이 생각했겠어요? 목사는 성도를 양육하는 자인데 성도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고 그 목사가 성도가 못되기를 바라서 이런 게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 될까? 어쩌면 그렇게 지멋대로 하고 지 생각밖에 모를까? 그것 때문에 성도는 목사의 자식과 같고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의 자식과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땅에 자기 주인 오는데 그 아들 딸들이 어쩌면 그렇게 말 안 들을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데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든지 그 일을 다 오늘 보니까 싫어하는데 그 주님 오는 걸 싫어하는데도 구태여 오셔서 당신의 할 일을 하고 계시는, 야, 이렇게 말 안 듣는, 세상에 말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듣는 자식놈한테 주인이 그렇게 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외로워지고 슬퍼졌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서 미안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목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잘 해가면 여러분과 누가 뺏어 먹습니까? 다 내놓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 24시간 중에 1시간만 주님께 드리고 23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사시는데 아니 안 된다 그 10시간 내게 드려라 그러지도 않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자기 주인께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픈지. 전부 이런 것이 알고 보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촉각적이고 시각적인 이런 것에 미혹을 받아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외로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된 여러분에게 말 잘 듣는 자식 되기를 바라시거든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말 잘 듣는 자식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고 잘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으라고 말 안 들으면서 자식놈 보고 니 내 말 들어라. 그 말이 이건 벌써 공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해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우리 다 네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의미로 깊이 학자의 마음 깨달는 눈과 귀로 헤아려 본다면 종말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계시되고 있을 뿐이며 종말은 곧 시작일 뿐이고 종말은 신세계의 시작이고 오메가 그것은 곧 인자의 알파이다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징조 재난은 우리 주님의 바로 시작, 진리는 끝은 곧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을 맺는 것이지 아니 시작도 없으면 끝을 맺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끝은 곧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2014년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2015년이 없으면 2014년은 없는 것이죠. 2015년이 문 앞에 서서 이미 왔기 때문에 2014년 송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심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재난이 더 큰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나와가고 TV에서 이런저런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쌍스럽다 싶은 사람이 그 대한항공 그 부사장 여자 걔가 가장 불쌍스러운 것 같아요. 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가진 심강이 크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우리 주님처럼 약을 딱 끌어올려서 균형을 맞춰버렸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마는 약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냥 강만 갖고 휘둘러 버리다 보니까 저 망신을 당하는데요.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만큼 망신했으면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힘도 없어 보이고 이제는 그냥 파죽음 돼 있는 그 여자를 그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뒷조사한다고 파내고 그거 하나 죽여서 무엇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깨끗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저렇게까지 죽이려고 덤비는지, 하루가 멀다고 그 많은 뉴스 채널들이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날아가서 제발 그 기전에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잡아 죽이려고 호미 갖고 막 깔꾸리하고 들고 파대는 그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 사람 기전에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은 그런 죽을 자에게까지 덮어주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 세상은 어쩌면 허물 하나 눈에 보였다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파헤쳐서 아주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는 이런 세계, 이거는 바로 주님 가까이 오셨음에 뭐라고요?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말 안 됐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제 정말 좀 그만하고 좀 끝내고, 세계적으로 망신 아닙니까? 망신을 뭐 그렇게 더 망신 그렇게 뭐 있어요?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충 하고 끝내야지, 계속 파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요 할 수 없어서 굴복하지만 속에는 독을 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됩니다. 끝까지 죽이면 죽으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엉어리를 풀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 주님 가까이 문 앞에 이르르셨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이 추위같이 춥지 마시고 마음은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푸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